자,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아멘.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림을 띄워 주시면요. 우리가 영혼육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어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전까지는요. 영적인 사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참 많이 사모했고 그쪽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예언 스쿨, 그리고 또 중보자,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을 딱 바라보니까 지금 그거는 배부른 소리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밥이에요. 그것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보니까 잘하면 혼적인 사람이고 대부분이 육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미혹의 영이 판을 치니까 회색 지대가 싹 없어지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는데, 근데 보니까 혼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영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육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 현실을 메타인지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현 주소에서부터 첫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 죄성,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간의 이 부패함은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굉장한 큰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는 가장 큰 죄다. 죄의 근본 뿌리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교만의 뿌리가 있으면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회색 지대가 있을 때는 나는 혼적인 사람이야, 혹은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하고 착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영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러한 부류 가운데 사모함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 가운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는 정말 아 바닥에 괴수 중에 괴수요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어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들으면서 그렇게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이 밀가루를 까부러지면서 어 현실의 주소를 딱 보니까 본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혼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육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예. 그것이 자기의 현 주소였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시간이 2010 년도부터 2021 년도 시간이었어요. 왜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죽어서 갔는데,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 듣는다면 그때 굉장히 충격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의 현주소를 봐라. 너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너는 혼적인 사람이 아니다. 너는 육적인 사람이다. 너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자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회색 지대를 딱 없애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괴수 중에 괴수인지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죄악 가운데 빠른 발걸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이지요. 타이틀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유혹 가운데 뭐 4대, 5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1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모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뭐 선교사님이다, 뭐 강도사님이다, 아무 그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 사역자다,
내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금이에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던 그 사람이 통과했던 게 바벨론 음료에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영에 다 무너졌습니다. 3%, 5%, 7%밖에 통과를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던 그 사람도 육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 바람 가운데 연단시켜 주고 계셔요. 왜요? 부흥의 불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렇게 연단하고 준비시키시는데 사람들이 다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계속 그렇게 준비시키고 싶으셨던 거였는데 하나님의 그 뜻과는 다르게 사람이 하나님 한 손, 세상 한 손 잡고 끝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떠나가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육의 본능 가운데 부채질하면서 유혹하면서 미혹하고자 하는 그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2021년도부터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셔요. 그 바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ing로 그 바람이 불고 있어요. 나는 바람이 불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 정말 참여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우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부흥의 불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마지막 때 주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 그것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고백도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입으로는 내가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 누구냐? 너는 나를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하고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너는 너가 주인이다.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요, 저런 일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도 하고요, 치유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내 타이틀이 뭔데요? 나는 목사님인데요, 나는 선교사님인데요, 나는 사모인데요, 나는 강도사님인데요, 나는 장로님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입술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기 사역, 자기 만족, 자기 의로 이런 열심 저런 열심으로 열심히 특심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님께서 연단하는 이 바람이 뭔지 개념이 없고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입술로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가짜구나.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고 있는 가짜구나. 내가 지금 현재 가짜구나. 두 마음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자기 사랑 가운데 자기 만족 가운데 자기 의로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선악과를 붙잡고 혼적인 사람으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착각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메타인지 시켜주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이탈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예.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그 초청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을 주셨는데 택함 받은 사람은 극소수다. 아,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즐기다가 조금만 세상을 그냥 좀 즐기다가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는 갈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회개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분을 봤을 때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의의 길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즐기다가 갈게요. 조금만 더 즐기다가, 조금만 더 누리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주님 갈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결국은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갑니다. 사단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번 죄를 지었을 때는 집은 안 지어졌어요. 그럼 내가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게 되어지면 죄는요, 지금 당장, 지금 끊지 않으면 조금만 더는 지옥 가서도 조금만 더 누리다가 왔으면 할 걸 한다고 합니다. 지옥 가서 조금만 더 혹은 할 걸, 그 전에 할 걸, 마지막에 그래도 기회를 주셨을 때 할 걸, 지옥 가서도 똑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는요, 지금 당장 단번에 끊지 않으면 끊기 어렵답니다. 죄의 유혹은, 세상의 유혹은 만만치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아예 죄를 멀리합니다. 아예 그것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한 번 죄를 지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는 건 시간 문제랍니다. 한 번. 사단은 계속 유혹하는 게 한 번만 해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 한 번 더 하고 뭐 어떻게 해봐.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옥 가서도 똑같이 그 유혹을 한다. 한 번 더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왔을까라고 정말 비참한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금 끊습니다. 단번에 끊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말하는 이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의 세상 가운데에서 싸우려고 하는 그 시도도 의도도 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게 뭔지 개념도 없는 사람이에요.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 혹은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 예,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거를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하는 그 설교가 너무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그래요.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세상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 유혹 가운데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눈을 닫고 스스로 귀를 닫고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려서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회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냥 미혹의 영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저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겉으로 봤을 때 회색지대가 많이 있으니까 걸쳐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참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 천국 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데 무슨 저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데 왜 문이 좁아? 넓어야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 노아의 때,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좁아도 너무 좁아요.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현실로 너무 와닿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목사님의 자녀라고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신앙은요, 자기 믿음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의 배우자라고 해서 그 다리 붙잡고 천국에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신앙은요, 자기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줘서 나 대신에 그런 거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에서 직면하셔야 돼요. 이 그림, 이 세 가지를 보세요. 맨 끝에 있는 것은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밖에 있습니다. 내 마음 밖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로 내 영이 아직 죽어 있어요. 영접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사람이 타이틀이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육적인 크리스찬이, 육의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요.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사모님일 수도 있어요. 강도사님, 장로님,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유업으로 4대, 5대째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할아버지의 뭐 8대 목회자 집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신앙은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신앙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땠다, 과거에 어땠다, 과거를 계속 말하는 사람은 현재 의심해 보셔야 돼요. 과거에 나는 뭐 어떻게 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과거에 내가 뭐 대가를 지불했고, 내가 과거에 뭐 전도를 어떻게 했고,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고, 과거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현재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신앙은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나의 믿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나의 신앙이라는 거죠.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어도 지금 내가 주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부터 이탈해 있다면 나는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나의 모습이 현재 그런데 내 타이틀이 목사님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나의 모습이 현재 육적인 사람인데 나의 타이틀이 장로님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목사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걸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썩어서 시체로 가득하고 벌레로 들끓고 있는데, 부패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회만 칠해가지고 깨끗한 척 계속 포장하고 있는 거죠. 이중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로만 얘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말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속은 죽어 있어요. 영은 죽어 있어요. 그 시체를 가지고 걸어 다니고 있는 그러한 가짜라고 하는 거죠. 내 속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겉모양은 뻔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겉모양에 속지 마셔야 돼요. 타이틀에 속지 마셔야 돼요.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타이틀을 다 내려놨어요. 타이틀을 딱 주는 순간 회칠한 무덤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그 순간 회칠한 무덤이 되더라고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순간 회칠한 무덤이 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타이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틀에 맞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회칠한 무덤으로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본인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타이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초신자도 아닌 거예요. 나는 교회만 다니고 있고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영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이 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저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밖에 있죠.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으로 죄를 짓는 자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한테 심플하게 그냥 크게 극단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육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입니다. 육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 네, 혼적인 사람.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이죠. 자, 십자가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진짜예요. 그 고백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안에 오세요. 주님 내 안에 계셔요. 계시긴 계시는데 지금 보세요. 문제나 근심, 걱정 이런 생활 패턴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들쑥날쑥해서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어요. 예,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라고 초청을 해놓고 예수님 잔치하고 있으니까 오세요 초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저쪽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계세요. 다른 말로요. 내 안에 모시긴 했는데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긴 하는데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맞다 예수님 계셨네요. 예수님 이거 빨리 와서 이거 좀 도와주셔야죠. 나 이렇게 힘든데. 그리고는 또 예수님을 망각하고 내 열심으로 자기 열심을 사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은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려서 내 마음이 들쭉날쭉 엉망진창 영적 전쟁 치열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마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육적인 죄는 끊어가면서 육적인 죄의 쇠사슬 가운데 내가 죄의 종은 아니지만 이건 끊어가지만 여기에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죄에서 해결이 안 된 자예요. 죄의 종로로 되어져서 이런 사람은 중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중독에 걸려서 그 죄의 쇠사슬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 가운데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중독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중독이 아니야. 나는 그냥 죄를 지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를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 죄를 회개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죄 가운데서 해방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여전히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거기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깊은 심령 깊숙한 곳에서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정말 강렬히 죄를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지. 그거 죄지. 잘못했지.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고생을 하네. 아쉽다. 근데
그때 좋았었지. 아, 그때 조금 그립긴 한데 내가 여전히 그렇게 살면 지금 현재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면 안 되지. 이 정도의 후회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그래서 중독이다. 내가 지금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뭐 여자들 "난 다이어트 하고 싶어. 나는 뭐 예쁘게 하고 싶어." 근데 실제로는 그럼 막 먹어요. 야식 먹어요. 밤에 막 굶고 오늘 하루 종일 굶다가 12시 땡 했는데 잠이 안 와. 라면을 막 끓여 먹어요. 그렇죠? 그거 쉽지 않아요. 남자들 막 운동한다 어쩐다 막 하지만 아 귀찮아. 예. 원하지요. 죄에서 나오는 거 원합니다. 하지만 대가 지불을 안 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할 만큼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원하는 걸까요? 아니요.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을 해요. 나는 원하니까. 원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대가 지불하면서까지 진주를 하나 사기 위해서 전부를 다 팔아서까지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원하는 거죠. 이 육적인 사람은. 적당히 원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람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역사를 허락하셨다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원하기 때문에 원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씨름하고 나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이 안에서 죄를 극렬히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다른 말로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거기서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육적인 사람들 요렇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육적인 죄에서 못 벗어나고 죄의 종인 사람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를 좀 다뤘었어요. 왜요? 이게 현 주소더라고요. 제 마음은 영적인 크리스찬 가운데 깊이 있게 막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의 현 주소를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더라고요. 죄의 종에서 못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혼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나마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더라고요. 정말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을 먼저 좀 볼게요. 여기로 못 넘어가겠네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눈으로 범죄하고 있어요. 음란물을 여전히 보고 있어요. 눈으로 계속 그러한 것 눈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눈으로 범죄하면요. 생각 가운데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예. 이미 범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까지 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뭐다? 생각, 눈을 지켜야 돼요. 눈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셔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넘어가 볼게요. 혼적인 사람들. 나는 혼적인 사람이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마음으로는 이미 부패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죄된 마음을 많이 품습니다. 죄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눈으로도 계속 범죄하면서 은밀한 죄 가운데에서 그러한 죄를 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주님 앞에 내어드린 영역,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영역은 주님께서 다루시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은 주님께서 손을 못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 어디에 계셔요?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계셔요.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망각하고 살다가 맞다 예수님 계셨지? 언제 계셨나요? 거기 계셨네요? 언제부터 계셨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투명 인간처럼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나는 나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별거하고 있는 거죠.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야망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역도 하고 은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는 거지요. 그랬는데 이랬던 사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회색지대를 딱 없애니까 이 혼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혼적인 거, 이 뜨뜻미지근한 이 혼적인 거에서 어떻게 하라고? 결단하고 영적인 사람. 세 번째 그림 보세요. 누가 주인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호자 가운데 딱 주인으로 앉아 계셔요. 그리고 범사에 통치하시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지요.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로 결단해야 돼요. 결단.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결단.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처음에 딱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요 세 부류 중에 내가 처음에 어디에 속해요? 육에 속한 사람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먹는 것이 저지예요. 예. 그런 거를 먹으면서 계속 열심히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성장해 나가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점점 육의 죄를 끊어내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무슨 서클 모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임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같은 영이라서 그래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죠. 나는 교회만 다니고 있는 타이틀이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고 같이 대화가 잘 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좋아합니다. 서로 좋아해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내가 그 사람들을 좋아한다. 같은 영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서로 밀어내게 돼 있어요. 서로 뭔가 불편해져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힘들어져요. 괜히 뭔가 혼날 것 같고 뭔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같이 좀 힘들어져요. 왜요? 영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내가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어떤 서클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 그렇게 어울린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좋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인정하고요. 이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갓난 아기가 인제 태어났는데 바로 대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열심히 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되고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차츰차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어서 배부른 것처럼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단번에 직방으로 이거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나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서 내 안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혼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육의 죄를 끊어내게 됩니다. 육의 죄가 너무 싫어져요. 과거에는 대놓고 육적인 사람은 대놓고 죄를 지고요. 그거를 즐깁니다. 그걸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전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혼적인 사람은요.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죄라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요.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냥 죄지. 그건 나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요? 좋아해요.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내 안에는 그거를 끌어당기고 끌리고 내가 그것 가운데서 나오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입으로는요. 나오고 싶어. 나 좀 도와줘. 하지만 진심에는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혼에 속한 사람은요. 원해요. 그 죄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죄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육에 속한 사람은 죄책감을 못 느낄까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 그거 죄지. 아, 나쁘지. 인정은 해요. 하지만 죄책감은 못 느껴요. 다른 말로요, 영적인 문둥병이라는 거죠.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혼적인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심하게 느껴요. 못 견딥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씨름을 해요. 나름대로. 혼적인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해요. 아직 뭐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10,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90. 그거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말씀, 기도, 예배 이걸 붙잡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죄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 20, 30 계속 늘어가요. 그러면 내가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이거는 멀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내 영이, 내 마음이 나의 현주소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현주소, 내 영이 나의 현주소라는 거야. 내 영이, 내 속사람이 그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10%, 20%, 30%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죄를 서로가 어떻게 돼요? 영이 다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밀어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모임이 너무 좋았어요. 예전은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 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뭐 전도한답시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놀아요. 그 핑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놉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좋았어요. 왜요?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게 계속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사람들과 뭔가 불편해져요. 뭔가 힘들어져요. 뭔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해요.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대화가 안 돼요. 뭔가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요. 뭔가 어색함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 모임이 너무 신났어요. 재미있었어요. 서클이었으니까. 취미생활이었으니까.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한다시고 뭐라고 얘기했을 때 반응도 해줬고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변하니까 그 모임이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를 불편해하고 그 모임도 나를 불편해하고 나도 그 모임, 그 사람들이 불편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제 죄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뭐 50%, 60%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육적인 죄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힘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육에 속한 사람들과 내가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냅니다. 근데 만나면 힘들어 그냥. 만나면 정말 못 견디겠어.
이렇게 되어져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계속 70% 80%안 가게 돼요. 못 가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네.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과로 열매로 나를 보셔야 되는데 결과물 갖고 나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6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자체를 안 가야지, 안 가야지, 안 가야지가 아니고 여기를 다루셔야 돼요. 근본 뿌리를 다루시라는 거예요. 근본 뿌리. 0이 같으니까 자꾸 끌리는 거예요. 0이 같으면 끌어당기고 끌려가고 서로가 자꾸 만나요. 자석 같아요. 자석을 그냥 힘을 빼보세요. 탁 하고 달라붙어요. 자력이 세면 셀수록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고 끌어당깁니다. 끌려가고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죄가 강할수록 내가 그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끌어당기고요. 끌려갑니다.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끌어당기고 끌려갑니다. 0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단지 그 모임에 안 간다, 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를 다루셔야 된다는 근본 뿌리를. 근본 뿌리를 다루셔야 돼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육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구나. 끊어내는 건 뭐다? 말씀, 기도, 예배로 계속 내 영을 건강하게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신앙인은요, 말씀, 기도, 예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투자를 안 해요. 기도에 투자를 안 해요. 예배에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이 강할 거다?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에 5년, 10년, 뭐 30년, 뭐 70년 다녀도 착각입니다. 교회 다녔던 횟수, 우리가 보통 댕긴다라고 표현하는데 다닌다도 아니에요. 댕긴다. 마당만 그냥 찍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사람 가운데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입니다. 심은 만큼 우리는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뭘 심습니까? 말씀을 심어요. 기도를 심어요. 예배를 심어요. 대가 지불을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 가운데 내가 많이 심어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근데 난 심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가 지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저 먹으려고 해요? 아니요. 착각합니다. 미혹의 영 가운데 괜찮은 것처럼 착각해. 그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열심히 심은 사람들 보죠. 열심히 심어요. 열심히.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열심히 심어요.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야,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니? 그렇게까지 교회 가야 돼?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스쿨 하면 되지? 썬데이 크리스천 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좋은 교회 많은데 오늘은 이 교회 가고 내일은 저 교회 가고 주일날은 저 교회 가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대가 지불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니? 뿌리가 들렸어요. 뿌리가 들린 나무는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지금 현재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들린 자는요, 자라지를 못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메말라가요.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야 돼요. 그리고 권위의 보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견고하게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백향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뿌리가 들렸기 때문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인 아니에요. 혼적인 사람이에요. 혹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앙의 성장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의 성장 기대하기 없어요.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니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뭐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70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집안에 뭐 믿음의 유업이 4대째 5대째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뿌리가 들린 사람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대가 지불, 그게 뭔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미련하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제가 과거에는요, 잔머리가 많이 돌아갔고, 그리고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취하면서 별로 대가집을 안 하고요. 별로 그렇게 고생하는 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했어요. 신앙이 나름대로 성장하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내 속사람은 겉모양은 뭐 열심히 하니까 뭐 신앙이 좋다 어쨌다 뭐 얘기는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근데 내 속사람은요. 아니었어요. 대가 지불한 그 순간부터 자기 부인을 한 순간부터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그 순간부터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아는 그 순간부터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대가 지불하면서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부터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 몸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시험을 해 봤더니 아,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인생의 폭풍이 불면 그래서 날아가는구나. 바람이 불면 그래서 저 사람은 견고하게 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겉모양은 육적인 사람이나 혼적인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이나 겉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육의 모습으로 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 별로 그거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확연하게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어요. 지금은 그것을 직면하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면서 그거를 제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제가 저 자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정말 훈련을 잘 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상급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꿈에 부풀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딱 직면하는 그 순간 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천국은 가게 해 주세요. 주님,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해 주세요. 주님,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세요. 믿음 생활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천국은 가게 해 주세요.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몸부림쳤던 고백이 그거였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와, 나 신앙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메타인지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거 다 날아가고 뭐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거는 딱 한 가지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원하셨어요. 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딱 직면하게 되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신앙생활 불가능하구나. 천국 가는 것도 불가능하구나. 하나님, 나 천국은 가게 해 주세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리면서 겨우 통과했어요. 능히 통과한 게 아니고 겨우 통과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동일하게 그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과거에는 뭐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나는 상급을 받아야지. 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의 현주소를 딱 보는 순간 그게 아니었어요. 상급은커녕 천국은 가게 해 주세요. 천국만 나 지옥은 안 가고 싶어요. 천국은 갈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정말 내가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졌어요.
그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리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주님만 붙잡고 다른 거 다 날려보내는 그러한 시간들, 나의 현 주소를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니요. 교만한 거예요. 나 괜찮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자체가 괜찮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스펙으로 그거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반이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 교회 안에서 넓은 길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타이틀로 말하지 마세요. 타이틀 내려놓으셔야 돼요. 타이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타이틀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타이틀로 보지 않으세요. 나를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지, 타이틀로 나를 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타이틀로 그 교만해져서 나는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타이틀이 아무리 화려해도 육적인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이름도 없대요. 누구지도 모르겠대요. 근데 얘기 많이 듣다 보면 남자보단 여자가 많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듣더라고요. 예, 남자보다 여자가 많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리고 또한 그 여자들 가운데서 이름 모를 여자들이 많은데 중보자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예.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전부를 다 드려서 중보하면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리면서 주님 옆에 친밀함으로 같이 함께했던 그런 여자들이 많다네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난 남자라서 안 되나?' 아니요. 남자들 가운데서 하세요. 예. 남자들 가운데 내가 거기서 1등 해야지. 예수님 발아치에 저 여자들 저쪽에 있으면 난 요쪽에서 딱 붙잡고, 예, 해야지. 그렇게 하세요. 다른 말로요. 이름 없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안바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슬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신 바 되면 돼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면 그거면 돼요. 세상에서 타이틀 갖고 막 나 잘났다고 막 날뛰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역한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사명 감당한다고 막 난리치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기 야망일 수 있고요. 자기 사역일 수 있어요. 자기 왕국일 수 있어요. 화려한 그러한 것들, 포장들 그런 거 갖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아직도 사역에 목숨 걸고 아직도 자기 나라, 자기의 어떤 야망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그쪽 가운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왜 남자보다 여자가 많을까? 천국에. 예수님 가까이에. 왜 그럴까?' 봤을 때 남자들은 야망으로, 그쵸? 그리고 남자들은 성욕으로, 그게 좀 강하더라고요. 야망과 성욕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야망과 성욕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욕망이에요. 사단이 거기 가운데 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야망 그리고 그러한 성욕 이런 걸로 인하여서 다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건 아닐까. 그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옥에 갔더니 한가운데 깃발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되찾아왔대요. 빼앗겼던 그 깃발을 되찾아왔대요. 그랬더니 그 깃발 하나 그냥 되찾아온 것뿐인데 지옥 전체가 막 흔들리더래요. 그게 뭐였다고요? 그렇죠. 거룩의 깃발이에요. 다른 말로요. 지옥에 갔던 그 태반이 거룩을 빼앗겨서 그래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여자도 거룩을 빼앗길 수 있고요. 남자도 거룩을 빼앗길 수 있는데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그런 성욕 가운데 그런 유혹 가운데 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약점이 그거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그렇죠. 거룩에 목숨을 거셔야죠. 거룩은 생명이에요. 그 거룩이 지옥 전체를 흔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을 목숨을 걸어야죠. 거룩을 빼앗기면 내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거룩을 빼앗기면 내 전부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을 빼앗는 역할을 하는 여자나 남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벨로 음녀예요. 음녀라고 해가지고 여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남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은요. 내가 안에 음란이 강하잖아요. 음란이 강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상대방 안에 있는 음욕을 막 이렇게 끌어당겨요. 끌어당겨서 그 사람에게 음욕을 막 일으키게끔 만드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음욕이 강해서 그래요. 자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음란을 좋아하잖아요. 음란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란의 그 자력이 센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음란이 다른 사람 숨어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 본인도 몰랐어요. 음욕이 있는지 없는지도. 근데 내 안에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 안에 있는 그 음욕을 계속 일으켜요. 살려요. 부활시켜요. 잠자고 있는 그 음욕을 막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끌어당겨요. 그래서 같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음란을 좋아하는 마음이 자력이에요. 내가 내 안에 음란이 있어요. 근데 음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력이라고 했죠. 좋아하는 마음이 자력이에요. 자력이 줄어들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이 자력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음란을 좋아하면 자력이 더 세져요. 좋아하면 세지고 끌어당기고 끌려가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좋아하면서 죄를 지으면 여기에 밥을 먹이는 거예요. 아주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는 거예요. 이게 나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음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갖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지옥 자녀다. 내가 지옥 자녀다. 주님, 내 안에 이것이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음욕이 이렇게 세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력이 이렇게 세서 나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금식하면서 작전기도 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국류를 구하셔야 돼요. 회개형을 달라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이 바벨로 음녀가 아니라 바로 여기가 바벨로 음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엎드리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요? 이게 나의 현재 주소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음녀를 영혼 사냥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사냥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음녀에게 줬어요. 다른 거에 주지 않았어요. 단번에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음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단번에 영이 죽는 거가 음란이에요. 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단번에 이것이 사단의 집이 되는 게 음란이에요. 죄는 보편적인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지만 음란은 몸 안에 짓는 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이거를 단번에 사단 집으로 만드는 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천국 간다?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혼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나의 현주소를 보시라는 거예요. 착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회개의 기회가 있는 은혜의 때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요. 현재 내 주소가 어딘지 내가 지금 육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는 육으로 죄는 짓지 않고 있지만 일시정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육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죠.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육적으로 짓는 죄가 완전히 끊어졌는지 아니면 조건과 환경이 맞으면 언제든지 육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 이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후회는 하지만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는 혼적인 사람이야.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지 않으니까.'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혼적인 사람은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못 져요. 혼적인 사람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확실하게. 극단적으로 좀 구분할게요. 좀 흑백 논리처럼 극단적으로 구분한다면 육적인 사람은 조건과 환경이 맞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죄가 아직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은 아직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몸으로, 육으로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육으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혼적인 사람은. 다만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기에서 범죄하고 여기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의로. 구분이 되시죠? 구분이 되시죠? 죄는요. 한 번만 짓지 않아요. 한 번 지으면 여러 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죄의 생명이 아직 죽지 않아서. 왜요? 죄가 회개가 안 돼서. 죄의 생명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일시정지로 죄를 현재 안 짓고 있다라고 내가 혼적인 사람이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시정지일 뿐이에요. 죄의 생명은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이 혼적인 사람은 죄는 못 져요. 육적인 죄는 못 져요. 다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그냥 살짝살짝 그냥 자기 혼자 졌다가 자기 혼자 회개하고 자기 혼자 졌다가 자기 혼자 회개하고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요. 요 안에서 있을 뿐이에요. 육으로는 이런 사람은 죄를 못 져요, 요 사람은. 구분이 가시죠?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그 영역 가운데 죄를 한 번도 안 졌어. 그럼 나는 혼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죄를 져봤어. 그리고 아직 회개가 안 됐어. 그러면 나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나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가 완전히 경계선이 단단하게 딱 끊어진 사람과 여기는 아직
일시정지로 가능성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착각해요?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태반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메타인지 시켜드리는 거예요. 태반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태반이. 조건과 환경만 맞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태반이에요. 그런 나의 현 주소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괜찮아도 나는 안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그것이 허용돼도 나는 허용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것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나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추시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의 현 주소를 아시고 자기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죄를 여전히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그 오랫동안 짓고 있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보세요. 예수님 밖에 있어요. 혼적인 사람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지만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것이 나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하셔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죄를 끊어내는 거. 그렇죠? 회개. 내가 하나님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먼저 영접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통치를 받아야죠. 그리고 육적인 사람은 뭐 계속해야 돼요? 말씀, 기도, 예배.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드셔야 돼요. 주님의 성전에서 사셔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 성전에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성전 바깥으로 세상으로 가면 바로 여기는 조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가 맞으면 언제든지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무조건 교회 성전에 사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놀러 가도 나는 놀러 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교회에 어쩌다 한번 와도 나는 어쩌다 한번 교회 오면 안 돼요. 그냥 교회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이 죄를 끊어가야 돼요. 끊어가. 계속 끊어가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육적인 사람은 왜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라고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일시정지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계속 죄를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자력을 계속 죽여가야 돼요. 예. 그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계속 끊어가는 거.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어떤 모임과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여전히 좋아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이 같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에서 나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예요. 영이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영이 다르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힘들어요. 전도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로 그렇게 해요? 아니요. 내가 현재 육적인 사람인데 누굴 전도하고 누구를 해요? 같은 영이라서 그런 거지. 내가 그 분위기를 좋아해서 그런 거지. 그 세상을 좋아하고 여전히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전도 아니에요. 같은 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핑계로 거기에서 놀고 싶은 것뿐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본인이 거기에서 영이 달라지면 그때서야 본인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질 거예요. 아, 영이 같았구나.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좋아해서 그 사람과 대화가 잘 됐고 그 모임을 좋아했구나. 하나였구나. 그 사람은 세상 밖에서 육적인 사람이었고 나는 교회를 당기는 타이틀이 있는 그러한 육적인 사람이었구나. 같은 거였구나. 그때서야 보이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혼적인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적인 사람은 육적인 죄는 못 져요.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이 혼적인 사람은 육적인 죄는 못 져요. 여기는 못 져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죄는 못 져요. 다만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죄를 은밀하게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빨리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부분 가운데 주님 앞에 빨리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여기를 계속 눈을 지키셔야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 그리고 내 영이 약해서 자꾸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부르짖고 통성으로 방언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을 강하게 기도하면서 아는데 이게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막 방언 기도로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셔야죠. 주님 앞에. 내 영이 강하게. 그래서 마음으로도 정결하게, 눈으로도 정결하게, 생각으로도 정결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혼적인 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자기 의가 강해요. 자기 의가 강해서 이런 사람은 육적인 죄는 짓지 않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세리처럼 저런 창녀처럼 죄를 짓지 않아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 주인이 아니라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예. 다른 말로요. 이 혼적인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작업.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역 가운데 계속 십자가를 못 박는 작업.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고 이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막 힘겨운 그 영역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이 혼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 씨름하셔서 여기서 승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내 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버려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방치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믿으시면 안 돼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양이에요. 양은 이리가 물고 가면 끝나버려요. 근데 이 양이 누구 옆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네. 목자 대신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으면 이리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이렇게 상귀자를 찾고 있어도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게 가장 지혜로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 딱 달라붙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셔야죠. 네, 여러분들 모두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 정체성 분명히 가지시고 그리고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파송받았다 라고 나는 사명자다 라고 하는 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을 내가 하고 싶다, 뭐 이거 하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내가 정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하시기도 하고 사명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때도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그때 지금 현재 이 바람이 부는 거는 준비하는 작업이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냥 쭉 왔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착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는 지금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준비하고 있대요. 준비.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주신 사명은 뭐예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마지막 때에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지금 현재 훈련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그 영역 가운데에서 각자 그 부르심의 산, 우리 7대 영역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공통 분모가 뭐예요? 마지막 때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주실 그 부흥의 불을 담고 그리고 추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그것을 사명감으로 가지고 지금은 뭐 하시는 때다? 준비하는 때다. 준비하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낙담하지 마셔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건 낙담하라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메타인지 하라고. 출발점이 어디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투명하게 정직하게 주 앞에 직면하면서 나아가시라는 거죠.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크게 두 계명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딱 한 가지만 먼저 하시면 돼요. 첫 단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이게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냥 먼저 이거 첫 단추부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목숨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열심히 배워 나가시면서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주님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작전기도 들어가세요. 거기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보혈의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부터 작전 기도해서 이거를 2024년도를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십자가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주님이 나도 깨닫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다 그게 뭐가 있다고 하는데 눈물 콧물 뭐 한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막 한다고 하는데 주님 나는 이게 쌩합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그걸 경험하고 싶어요. 구하세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작전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저러한 죄 가운데, 이러한 저러한 상처 가운데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셔서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에는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만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가운데 깊은 은혜의 시간, 회개의 영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룩한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